오늘 하루도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기도회를 맞이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경배와 찬양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협력 덕분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또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날 어쨌든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도와주셔서 짐을 옥상으로 옮겨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된 또 철거 공사를 위하여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수고해 주셔서 1차적인 철거 리모델링의 첫 번째 단계가 그래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현치 장로님 또 오후에 오셔서 휴가까지 내셔서 오늘과 내일 또 정기공사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정적 집사님 함께 또 협력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2주 조금 더 저희가 보름 안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한 마음으로 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자체적으로 학생반이 이런 또 수련회를 다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종배 집사님, 또 안은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상윤 청년, 우리 정윤아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특별히 우리 서종배 집사님과 안은 집사님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반이 더 크게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 많죠? 이 어린아이들이 학생반을 거쳐서 청년반까지 그렇게 연계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 세우는 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를 쌓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고되더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천 세천사 하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화요기도의 시간인데요. 지난 6년 동안 여러분 화요기도회 때마다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오래 생각할 게 없는데 그러시네. 딱 2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4년 동안 했고 정로의 계단을 2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겨울 정도로 이것만 했습니다. 물론 가끔 사교회 교제도 하고 화요일에 교과를 공부한 적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저희가 정말로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로 말씀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얼마만큼 시간과 재물, 마음을 투자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선교요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정로의 계단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을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또 이렇게 딱 마지막을 함께 또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자, 제 13장 예수님께 이르러서 한 계단 한 계단 13계단을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또 소제목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적절하고 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혹시나 닥쳐올지도 모를 불쾌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실제적인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염려한다. 걱정 때문에 그들은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우리에게 가장 쉽게 문득문득 다가오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느끼며 삽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잘못하면 어떡하지? 뭘 먹을지, 어떻게 살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늘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에게,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이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이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뭐 하지 말고 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라는 것은 똑같은 우리의 감정이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서 뭐 하는 삶을 살라고요?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움도 뭐 한다고요? 늘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물을 주느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꼴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감사의 제목들은 뭐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때로는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한없이 약한 게 또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도 한순간 좌절하고 낭망하면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사느냐, 우리가 입으로 두려움을 고백하며 사느냐, 감사함에 우리가 찬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 또한, 열매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할 일을 더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라고 외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구원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지만 결국 오늘 승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는 삶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우리는 오늘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것인가, 그분을 불신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걱정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걱정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불신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 제목들을 찾으며 그렇게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그런 걱정들, 염려들, 불평, 불만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삶을 계속 뭐 한다고요? 따라와요. 마치 우리 줄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듣지만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가짐으로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교과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 단어 생각나십니까? 이거 생각나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다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한다고요? 겸손해야 하고. 두 번째, 겸손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한다는 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신뢰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걱정이 있을 수 있다.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우리는 손실을 보지 않도록 우리의 사업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도움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어쨌든 그런 염려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있었지만 막상 인사이동 발표가 나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보름째 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정말 교회 한 공간 정말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가까웠던 모든 공간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한 성도 기도의 응답으로 이분들이 교회를 오고 자라나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모든 과정들, 사람을 볼 때마다, 공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 함께한 이 교회, 성장한 교회, 성도를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성도를, 이 정든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그 생각은 저로 하여금 여러 복잡한 심정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게 내 목회의 어쩌면 전부처럼 느껴지는데, 나의 모든 열매처럼 느껴지는데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 교회가 뒤로 물러나면 어떡할까? 우리 초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할까? 여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걱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두워져 보일 수도 있고 또 막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노력한 모든 것들, 이것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새로 오는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아파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가 한국 재림교회 모델교회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여러분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단순히 이 교회를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섬기는 공동교회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가 함께 팀 사역을 통하여 우리 한국 재림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서 협력하는 교회로서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뤘던 이 사업이 뒤로 가지 않고 더욱더 확장시켜서 인천 새천사교회를 통하여 또 공릉동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에 힘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도움을 약속하셨다.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 새천사교회가 한국 재림교회 모델교회가 되겠다 하려고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연약한 저희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실 것이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그 역사를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거룩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꽃들도 여러 가지 색깔로 입히신다. 단 하루 만에 지는 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얼마나 더 큰 관심으로 돌보시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이 교훈을 주셨다. 우리는 의심을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예술가셔요. 그분은 뭐 하나를 디자인하실 때도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디자인을 하시고 정교하게 색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가꾸어 갈지, 어떻게 색칠을 하실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찮은 꽃들, 우리가 볼 때는 하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루만 치는 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협력하여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말씀입니까? 일부러 마치려고 해도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필요한 일꾼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때로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가마를 끼치는 교회라는 꿈을 갖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성장시켜 오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가 다하는 그날까지 인천 세천사교회는 저에게는 이제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특별한 교회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행복은 사람을 고독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참되고 계속되는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일 때문에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다. 혹 이 땅에서 어떤 즐거움을 놓칠 수 있으나 그들이 하늘에서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할 때면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 네. 좋은 집 얼마나 사람들이 갈망하며 삽니까? 네. 그리고 사실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집은 꿈과도 같습니다. 내 집 갖는 것. 네. 가지면 행복하죠. 좋은 차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갈급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져도 그것들은 잠깐 행복을 주지만 충만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풍성한 행복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행복하다고요? 비교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이기적인 행복은 쉽게 사라져요. 또 하나 다른 표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참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기쁨이요? 계속되는 기쁨.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 뇌가, 몸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 몸에 계속 기쁨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한다고요? 뭐하고 살 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막 우리가 내 이기적인 것들을 챙기려고 하면 행복해요, 잠깐은. 근데 그 행복은 쉽게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몸을 그렇게 반응하셔서 지속되는 진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많은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그 과거의
그 죄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우리가 저 하늘에서 누릴 참된 기쁨과 행복, 축복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의 계단 마지막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13계단을 다 올라갔어도 우리는 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저 하늘의 상급과 영생의 삶을 생각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릴 통해 별
네, 오늘은 나눔 시간을 좀 두 단계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씩 세 번씩 짝지어서 지금까지 나와 가정, 교회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짧게 고백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자원하는 분 한 3분, 4분 정도 나오셔서 지난 시간 동안 화요기도를 통하여 그런 받았던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나눔의 제목으로 그렇게 나눠주시고요. 또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싶은 분들은 이따 자원하셔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